오늘 시간에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온다며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언제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처음으로 자기 집을 구입을 하게 됐을 때, 아니면 결혼식 하는 날, 아니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권이 당첨됐을 때, 또 운동선수들에게는 금메달을 따거나 골을 넣었을 때 그 환호하는 그 표정을 지을 때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승진을 할 때나 또 보너스를 많이 받았을 때일 수도 있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또 기도원이나 부흥회 등에 참석을 해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아마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 인생의 과거의 시점에 이미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왔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이미 왔다. 그럼 그때 뭘 하셨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직 안 왔고 내가 언젠가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스스로는 과연 최고의 순간이라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 인생 최고의 순간에 무엇을 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늘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장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장인 열왕기상 4장에는 솔로몬 왕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하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누가 무슨 일을 맡았고 누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 나옵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행정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나 자세하게 밝히는 이유는 그만큼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각 조직과 또 리더십이 잘 갖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과 같이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면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각 부서에 사람을 등용하고 세우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알았고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세웠고 정치, 종교, 행정적인 면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 또 길게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태평성대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는 음식물의 양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양이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암사슴, 노루 3가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고기의 양은 하루에 약 1,400명의 사람들에게 한 근 600g씩 나누어 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하루에 소비하는 밀가루 양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합치면 하루의 밀가루가 90고루입니다. 이 90고루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12,700kg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고 14,000명을 하루에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설마
솔로몬 왕이 이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루분 식량이었을 겁니다. 핵심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말을 관리하는 외양간이 4만 개, 말을 타는 군사가 12,000명, 각 지방의 관리들이 그 말들을 먹일 사료들을 매일같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최고의 강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사는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나라의 북쪽 끝에서부터 나라의 남쪽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개인은 어땠을까요? 왕상 4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 개인의 인생을 보았을 때에 솔로몬 왕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깨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점성술까지도 솔로몬 왕이 다 통달했다는 뜻입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잠언은 인생 격언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철학과 인생 처세를 담아내는 영적인 통찰력이 담긴 삶의 교훈서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냥 툭 던진 말이 다 격언이 됩니다. 그냥 툭 나오는 말들이 다 받아 적어도 될 만한 그런 교훈의 말들이 됩니다.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 음악에까지 재능이 있었습니다. 삶을 즐기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지식이 동물, 새, 물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솔로몬 왕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최고의 인생의 모습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와, 솔로몬 왕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구나. 그런데 솔로몬 왕 스스로는 그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솔로몬 왕은 정말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그 형통한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내 인생 대박 났다, 내 인생 정말 최고의 순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날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기 좋은 날을 기다렸다가 파종을 해야 되고, 추수하기 좋은 날을 기다렸다가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바람 부는 것을 계속 살펴만 보면서 좋은 날만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없는 좋은 날만을 기다린다면 또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지금 못 낳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기를 낳고 나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기 양육비도 너무 많고, 자녀들 공부시키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 자녀들을 결혼하기 전까지 뒷바라지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아기 낳는 것들을.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잘 자랄지 안 자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 중에서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저녁까지 손을 놓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고 태평성대를 이룬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최고다,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고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되게 하실지 저것을 잘되게 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때라고 여기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장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형통한 날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고 곤고한 날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속에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내 인생이 잘 되겠지, 언젠가 내 인생도 잘 풀릴 때가 있겠지, 언젠가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때가 있겠지, 그리고 그때가 오면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살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앞으로 오게 될 최고의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산다면 오늘은 별 볼 일 없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내일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목사님이었고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네.
로버트 브라우닝 목사님이 시를 쓰면서 바라봤던 가장 내 인생에 앞으로 찾아오게 될 좋은 날이 언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첫 태어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 마지막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그때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내 인생 마지막에 찾아오게 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될 그때는 언제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에, 만약에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앞으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을 가장 비참하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으로 보는데,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문이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문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 기준 가지고 잘되고 형통할 때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또 그런 경험을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면서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지금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장래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찾아올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공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살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 큰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시고, 왜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못했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고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가 왜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8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가 전쟁을 하면서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가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했다.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솔로몬 왕도 사람을 사실 많이 죽였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 반역자들을 많이 처형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살인을 했다라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유라면 솔로몬 왕도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까 9절 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대의 평안함과 안일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변의 적국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발바닥 아래 두기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때가 되었을 때에 태평을 허락해 주십니다. 원수도 없습니다. 재앙도 없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모든 것이 평안한 때와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고, 드디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받은 축복은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던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전쟁을 하느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적국들을 다 물리치시고 원수들 발 앞에 두시고 태평성대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두로 왕 히람과 계약을 체결하죠. 두로 왕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달라고 하고, 그러면 솔로몬 왕은 음식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 뒷부분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역군을 일으킵니다. 일꾼들을 일으키는데 그 일꾼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일꾼의 숫자가 3만 명, 짐꾼만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자 8만 명, 일꾼들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다 내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지만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 많이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나의 책임감이 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잘 될수록, 많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가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 오히려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이 안 될 때보다, 돈이 안 벌릴 때보다 오히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뭐 돈이 술술 벌린다, 그렇다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이 형통할 때 고민하고 더 많이 잘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주신 태평성대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실행을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영어 단어로 하면 surrender인데 제가 저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그 단어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적 항복, 완전 굴복, 전폭 투항, 일체 포기, 최고 드림. 제가 저 5단어 생각하느라고 시간 한참 걸렸습니다. 많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 후에 부를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실 이 찬송가는 보통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죠. 헌금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를 보면 훨씬 의미가 깊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나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나는 즐거이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나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매일을 살아갑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나는 내 전부를 포기합니다. 나는 내 전부를 굴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 언젠가 대박날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인생은 성공만을 꿈꾸다가 결국은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최고의 순간을 주셨다고 믿고 살면 매일매일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딜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달아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많이 주셨나? 조금 주셨나? 왜 이건 안 주시지? 항상 달아봅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굴복하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묵상하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고 성공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